자, 이스라엘 5가지 제사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번제입니다. 뭐 5가지 제사 다 외우시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의 이스라엘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드리는 질문은 제물을 드리는 4가지 방식. 화제, 거제, 그치, 요제, 흔들다 요제.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번제는 제사, 이거 방법, 전제예요. 화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는 불로 태우는 거. 요제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흔드는 거. 거제는 재물을 높이 드는 거. 전제는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기름을 재물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게 4가지 방식이에요. 자, 얘기할 때마다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잘 외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번제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속죄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죄가 없을 때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그래서 순종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자, 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서 이 번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제사는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 교보제, 시청각 교보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제사마다의 차이점들이 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 직접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재물을 다 불태워버린다라는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보통 다른 제사들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드리면 보통 고기의 일부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회중이 다 같이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고기에 대한 사람이 가지는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번제는 독특하게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다 불태워버려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죠?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을 벗겨서 이건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집니다. 이게 다른 제사의 되게 큰 차이점이에요. 자, 왜 번제에서 하나님께 대한 속죄 그리고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말하는 그 제사에서 굳이 다른 제사와 달리 가죽을 벗겨낼까요? 여러분, 가죽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크게 생각 안 해도 거의 직관적입니다. 가죽하면 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재물이라는 게 결국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떠올리는데 무엇을 우리가 빼고 드려야 될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재물의 가죽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거의 직관적이죠, 그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가죽을 태워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고 겉사람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겉사람은 뭘까요? 고린도후서에서 겉사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나날이 낡아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육신은 늘 하루하루 낡아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 성경은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겉사람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한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벗겨내야 되냐고 말하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겉사람을 우리는 벗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상관이 없는 모습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했냐면 두 주인을 놓고 싸우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사실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 주인 앞에서 우리는 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혹은 우리는 두 주인을 모두 다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요. 우리는 자꾸 뭘 하냐 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실 균형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거든요.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 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돌과 나무를 놓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에요. 가지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속사람의 모습일 텐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바라는 내 모습일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에 우린 싫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때 제일 결국 부딪히는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예요. 그러니까 사실 재물을 섬기냐 아니냐 하나님이 있냐 할 때 재물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뭐 광야에 나가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침례 요한처럼 뭐 메뚜기나 먹으면 살 건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아도 자꾸 하나님이 내게서 우선순위가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모두에게 타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웃긴 게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타당함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가 그래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데요. 다 그런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 큰 죄가 아니잖아요. 성의 문제가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이 세상의 문화는 이제 너무나 달라요. 근데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원래 그런걸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세상의 문화가 타당한 보편성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타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신마저도 다른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환경 혹은 상처로 인해서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자존감은 그만큼은 돼야 돼요.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사실은 인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나를 보고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병들어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훨씬 더 옛날보다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겉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생겨져 버린,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후에 생겨져 버린 나의 모습인 거예요.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겉사람이 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단단해요. 각자 모두가 가진 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고집이라는 게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뀌어요? 나의 아집과 나의 틀이라는 게 결국 언제 바뀝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잖아요. 그쵸, 고난.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아픈 진실이에요. 그죠?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변화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편견 없이 더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 떠돌더라도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답은 아니에요. 유리할 뿐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그 틀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보면 정말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 참 동질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시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속과 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균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한쪽이 새로워지면 한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두 주인 것 같아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가 낡아져 가야 돼요? 뭐가 후패해져야 돼요? 겉사람이 후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점점 낡아져야 되고 점점 사라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낡아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자꾸 채워 넣어야 합니다. 속사람에 채워 넣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안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강제로 등을 떠밀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일단 어떻게 해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겪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번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게 어렵고 왜 순종하는 게 어렵겠어요? 왜 어렵냐 하면 나의 자존심이 있거든. 나의 합당한 생각들이 있고 나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증거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누가 가능해요? 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잠시 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순종은 우리를 가장 거스리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제 점점 순종이라는 가치관, 이 말이 없어져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에 이제는 가장 거스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예요. 얼마만큼 내가 성숙하고 얼마만큼 내가 자라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또 다른 말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선포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늘 선포하잖아요. 겉사람이 낡아져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겉사람이 낡아져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 때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번제가 매일 하루에 2번씩 드리는 그 상번제가 있고 특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는 거의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으면서 뭘 하겠어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지금 상기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곧 후패해져 버린 겉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있냐? 되돌아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 중에서 뭐가 더 익숙하냐면 겉사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해요. 훨씬 더 친숙합니다. 사실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원래 내 성격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겉사람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은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가 단순히 그런 고백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전부일 거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으로 되어지냐라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항상 삶을 요구해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는 진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겉사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막 성령의 감동스러운 예배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예요? 삶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살아간 삶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꽂혀가지고 감동스러운 예배를 자꾸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예배를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입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의 번제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가 삶 속에서 겉사람을 드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너희가 살았냐 안 살았냐를 계속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니면 겉사람으로 쌩쌩 살다가 오셨습니까? 예배는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후패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낡아져 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건강을 잃어가고 재산을 잃어가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성공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얼마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속사람이 되어졌느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해봐야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 봐야죠.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그 삶을 내가 잠시라도 내게 주어진 7날 동안 조금이라도 살아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간 삶,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잠시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잘 안 돼요. 엄청 실패합니다. 그죠?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들어도 우리는 저 문 밖을 나가면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우리는 후다닥 돌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두꺼운 거죽 같은 느낌이에요. 과연 이 거죽이 낡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겉사람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아무리 놀라운 수많은 것들을 선물을 주셔도 우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력은 어떻게 해요? 늘 그 자리에서 조금씩 하루씩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실력은 항상 삶이 필요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특별한 영웅들이 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 뭘 죽어라 훈련시켰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시간과 과정이 그들에게는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겉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순종할 때까지 40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년이 필요하십니까?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담기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고 단번에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겉사람이 낡아져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점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알아간 하나님을 여러분 속사람에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들이 횡행해요? 말씀을 얼마든지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사실 말씀 속에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도 실력이지만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채워 넣는 것도 실력이에요. 채워 넣을 것이 없다면 속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단숨에 완성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나의 겉사람인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걸리는 게 어떻게 해요? 나의 겉사람이에요. 나의 합당함, 타당함, 나의 자존심, 혹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렇게 번제를, 예배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과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합당함의 수많은 이유들, 그 겉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속사람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속사람에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 동안 겉사람을 내어놓으시고 속사람을 채우시기를,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가 가득한 그 기뻐하시는 번제를,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